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간밤의 단잠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 주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힘듦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사 다시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사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겪었던 그의 가정과 안팎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0세가 다 된 노인인 아브라함이 오정쯤에 자신의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이 지나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로 알고 대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들을 단지 평범한 여행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상시에도 나그네 대접하기에 힘썼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접하듯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접하고 베푸는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2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대접할 때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2절 말씀에 나오는 중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곧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보자 곧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손대접하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다고 했나요? 99세였습니다. 게다가 때는 태양열이 불타오르는 정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귀찮은 99세의 고령이었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곧장 일어나 달려나가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의 접대가 자발적이고도 기쁨이 넘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브랜드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웃을 대접할 때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했을 때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을 때 어느 때가 더 행복하시나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했을 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 자연히 자원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해서 하게 되면 미적미적 거리면서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일어나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는 참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려고 하는데 왜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남을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겐 더 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되면 자연히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대접할 때는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2절로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할 때 몸을 땅에 굽혀 영접했다고 합니다. 또한 3절을 보면은 나그네를 향해 주라고 칭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자신이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어 나그네들의 발을 씻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 많은 식소를 거느린 대부족의 족장으로서 거드름 피우며 거만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치 종과 같이 낮추면서까지 대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예표하는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극히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에 윌리엄 맥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된 후 강요 임명을 하고 또 주영 대사를 임명해야 될 때 두 사람이 후보에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맥키니의 친구이면서 뛰어난 자질과 인격을 두루 겸비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친구겠다. 또 자질이 워낙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두 사람 중에 맥키니의 친구가 당연히 발탁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이런 지하에 친구를 제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 그 친구를 제껴 놓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에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해 줬답니다. 대학 시절 맥키니가 그 사람과 어울려 다닐 때 외국에 가서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자마자 노인 두 사람이 올라와서 맥키니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 친구는 양보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키니는 이 친구가 다른 것은 다 좋지만 섬김의 정신은 없구나 하고 생각했었고, 그것이 후에 대사 임명에 반영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존 맥스웰은 배려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나그네들의 그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횡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자연히 여행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물 없이 오랫도록 걷다가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물 한 그릇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목민들에게는 지나가는 길손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덕목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감히 여행을 떠날 마음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에게 물뿐만 아니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배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나그네를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 정도의 대접을 받는 나그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귀하게 생각해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귀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성품 학교로 잘 알려진 이영숙 박사님이 이제는 성품입니다 라는 책에서 배려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잘 관찰하여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잘 보살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려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배려는 진정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성품이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성품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영수 박사는 어린이들에게 배려하는 성품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3가지 유익을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관찰력이 좋아집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한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탁월한 관찰력을 갖게 되면 통찰력이 깊어지게 됩니다. 통찰력이 깊어지면 탁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자녀의 내적인 효능감을 강화시켜 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런 자신을 스스로가 사랑하게 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불안할 때 연구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환경에 있을 때 어린이들은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려를 연습하는 어린이들은 어떤 곳에서나 자신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자신 있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택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아이는 리더십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키워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글로벌 리더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배려하는 성품을 배양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리더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셋째, 좋은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준다면 내가 더 많이 양보해야 하니까 얻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사람들 곁에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배려하는 사랑을 베풀어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남을 배려해 줘야 한다고 100번 말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합니다. 배려를 받아본 사람이 배려를 할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남을 잘 배려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가 더 많이 배려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달아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한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성가대에서 크리스마스 주일에 연극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동방박사 역할을 맡았는데 이름이 알타반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들고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온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한 명의 동방박사가 더 있었는데 제4의 동방박사 이름이 알타반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같이 떠나려고 했는데 알타반 박사가 도중에 늦어져서 세 명의 동방 박사가 먼저 떠난 후에야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알타반은 혼자서라도 뒤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루비, 청옥, 진주 세 가지의 예물을 준비해 여행을 떠났지만 도중에 만난 가난한 사람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루비와 청옥을 써버리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33년이 흐르고 맙니다. 그리하여 알타반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그날이 예수님이 처형되는 날이었습니다. 알타반은 이제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진주를 드리려고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는데 도중에 또 불쌍한 사람을 만납니다. 알타반은 다시 한번 갈등했지만 결국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진주마저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텅 빈 손, 죽어가는 몸뚱이 하나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평생에 몰랐던 너무나 신비한 평화가 가슴에 벅차오르는 기쁨 속에 알타반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숨을 거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알타반 박사도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나 섬기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를 넘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남을 배려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 같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데 아낌이 없는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대접할 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겸손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추어 나그네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데 힘쓰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배려하고 섬길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어서 주는 이도 행복하고 받는 이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글로벌 리더를 넘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남을 배려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